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요, 이게 얼굴이 안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좋은 말을 할 때 좀 옆으로 앉으세요. 예배 시작하기,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평택에서 제 집사람이 저하고 좀 기분이 언짢으면 앞에 앉아 집사람 뒤에 딱 앉아. 딴 때로 이렇게 옆에 앉는데 좀 기분이 언짢다 그러면 너나 잘해라 이러고 딱 뒤에 숨어. 그러니까 꼭 저기 너나 잘해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그 둘째 줄, 그 딸 이쁜 딸 옆으로 조금 더 봐. 그렇지. 나는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기를 좋아하니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음, 자 이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집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나를 사로잡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인자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받쳐주잖아요. 서로 혼자로는 못 써요. 이게 받쳐줌으로 인하여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할 때는 빠라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에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면서 아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데 거기는 야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한글로서는 창조인데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빠라 아시아 야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야탈 창조야. 야탈이라는 존재예요. 그럼 야탈이 뭔가 하면은요, 거기는 이제 그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고귀성입니다. 고귀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어지면요, 마른 막대기마다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거기까지 괜찮아도 좀 더 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왜 발가락 때를 얘기하나 몰라.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인간들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찬송가 뒤에 넣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지. 여러분,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나는 나로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 왜 비교합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나다. 그러면 나는 나예요. 옛날 노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그래서 나보고 꼰대라 그러던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면 맨 너만 잘났냐? 지게 지고 대머리까지 나도 잘났다. 그러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는 나다. 할렐루야.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으면 뭐 할 거고 못하면 뭐 할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가 죽어가지고 나 같은 건 쓸모없고 나도 못하고 못생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탈 창조는 뭐냐면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사람 인자가 혼자 이렇게 더 있지 못하고 서로 받쳐주잖아요. 그처럼 인간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고귀한 존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안 나왔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 의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가 그 말에 꼼짝 못하고 듣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좋으면 계속 가야죠. 그러나 뭔가 좀 달라지고 싶고, 신앙에 뭔가 변화, 인격에 뭔가 변화, 인생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기분이 좀 내가 유쾌하지 않아. 그렇다면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거기서 복음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집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망신당하는 거예요. 누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는 오히려 우스운 꼴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떠들어대는 그거를요 용납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로는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점치는 여자아이를 놓고 점을 쳐주면 뭐를 받나요? 복채를 받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는, 그러니까는 재주는 누가 부리고 그다음에 돈은 누가 챙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그다음에 복채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바울과 시라를 잡아다가 그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에다 갖다 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엉뚱한 거를 가르친다. 이런 놈은 가서 콩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해. 그래가지고 옷을 벗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면 이제 착고를 채웠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춘향전 보면은 춘향전은 뭐를 쓰고 있었어요? 칼을 쓰고 있었잖아요. 칼. 그래서 목을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이게 긴 판넬 대서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착고는 뭔가 하면은요, 고개 고개 머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구멍이 4개가 더 있어요. 팔을 집어넣고 발을 집어넣어요. 그러나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입으로 해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세요. 빨래판 2개를 놓고 목 나오고 팔 나오고 그 다음에 발도 같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자세로 사람 아주 반 죽입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그때 죄수들이 그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베푸시는 그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 사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4개의 존재가 있어요. 4개의 존재.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신들에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 이 점을 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귀신은요 이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앞의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치는 이 김포 쪽에도 이 점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국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고향이 어디겠어요? 평택이요? 평택 같아 보여요? 저 서울 사람이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어. 평택에서 왔다고 평택 사람인 줄 아는가 봐. 내가 고향이 서울시 도봉구 미아 5동 482번지가 내 고향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시내에요. 무당이 많은 곳이 있어요. 점쟁이들 무당이 많은 데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봉천동이에요. 어디라 그래서? 미아리? 미아리는 우리 동네라니까. 봉천동이 최고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가 많고 막 이래졌지만 왜 봉천동이 많으냐? 밭들봉 하늘천, 하늘을 받드는 동네야. 하늘을 받드는 동네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많겠어요? 귀신들이 많아요. 거기요 귀신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요 온갖 사이비 이단자들도 많아요. 지가 하나님이다 이상한 놈도 있고요, 지가 예수다라고 하는 인간도 있고요, 지가 보혜사다라고 하는 별의별. 왜
봉천동이니까 여러분 혹시 봉천동이 고향이신 분 또 나를 째려보지는 마시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봉천동이 점쟁이 무당들이 많고 한국에 여러분 이 이단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별 인간들이 많아요. 두 번째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당동입니다. 신당동.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곳. 그게 신당동. 신당동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떡볶이. 아이고, 떡볶이. 떡볶이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신당동에는요 무당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신을 모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굿도 하고 저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아리입니다. 한마는 미아리 고개. 거기에 빨간 깃발도 하얀 깃발 많잖아요. 미아리 고개. 그리고 네 번째까지, 네 번째 어딘지 아십니까? 이쪽 동네에서 네 번째로, 그건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서울에서요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가 제일 많은 동네 네 번째가 어디냐면은 압구정동입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서울이 강남과 강북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만은 그 강남도요 압구정동 외에 나머지는 강남 이랬어요. 압구정동은 특별한 도시 그렇게 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많은가 하면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거기에 소망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압구정동에 있잖아요. 권사들이 이렇게 온대. 신기하고 놀랍죠? 집사님들도 온대. 손들어봐. 가본 사람 솔직히 손들어봐. 여러분 그 압구정동 같은 최첨단 여러분 동네였던 압구정동에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도 우리 내년에 우리 신랑 진급하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이거 물으러 온대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김포에 점쟁이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고 사주팔자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새끼는 가짜입니다. 근데 꼭 그 점치는 사람들이 남자만 있는 거는 아니요, 그렇지? 여자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욕할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 잡혀 있는가? 하나님께 잡혀 있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큰 귀신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쪼무라기 귀신들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하는 거 옛날에 굿하는 거 보면은요 굿을 하게 될 때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귀신이 있다든가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굿을 하잖아요. 굿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귀신 불러다가 작은 귀신 몰아내는 것이 굿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신무 있잖아요. 강신무 요즘에는 별로 그거 많지 않습니다만, 강신무는요 작두 위에서 맨발로 뛰어요. 춤을 추고 뛰거든요. 그거는 귀신이 씌어서 그래. 보통 사람 거기 올라갔다가는 발 잘라집니다. 발 잘라져요. 근데 귀신들이 탕탕 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요 그 구슬 하려고 할 때에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있잖아,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안수입사님들 있잖아, 굿하는 데가 있으면 한 사람씩 보내. 한 사람씩 한번 보내봐. 그래서 계속 그래서 구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가짜야. 아니면 가신 집사님이 가짜던가. 신앙이 진짜면, 그리고 그 무당이, 그러니까 보통 무당은요 세 가지, 내가 미아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무당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세습무, 두 번째는 전통무, 세 번째는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아 이러면 되는구나, 이렇쿵꽝 저렇쿵꽝 하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저 배워가지고 따라, 전통적으로 배워가지고 따라. 그러니까 세습무 전통무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가 없는가 하면 능력이 없어. 다양한 레파토리들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그러나 강신무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귀신이 씌인 사람이에요. 귀신이 씌워서 무당을 하기 때문에 작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맨발로 팡팡 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또 귀신에 씌워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했다가 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신무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신이 안 내려. 신이 내리지를 않아서 굿이 안 되는 거야. 모르네.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굿을 하는데 갔는데, 만약에 작두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데도 계속 추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회개해야 돼.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딱 확인할 길이야. 작두에서 춤추는 굿하는데 갔는데 계속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3일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근데 하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부정탄 사람이 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이 진짜고 그 무당도 진짜야.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신이 안 내려. 왜 안 내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잡혔기 때문에. 귀신에 잡힌 자들은요, 귀신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인격을, 그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켜버려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그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하나님의 장로님들의 자식들, 권사님들의 자식들, 그다음에 목사님들의 자식들은요,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에 변질되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강신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참 이상할 정도로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죽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죽느냐? 자기 말을 따르면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목줄을 조이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이렇게 죽여. 여러분, 그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큰 귀신, 그러니까 최고 큰 대빵 귀신, 여러분 하나님께 잡힌 자들은요, 절대로 마귀가 왔으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여러분 침범하지 못하고 억압하지 못하고, 혹시 찝쩍거리기는 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우리를 점령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귀신이 나를 방해할 수는 있어요. 나를 여러분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여러분 집어삼킨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게 지금이 한국 교회가 지금 한 6만 개 있대요.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로 해서 한 만 교회가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5만에서 6만 개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전국에 여러분 굿을 하고 점치는 곳이 15만 개가 있어요. 15만 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 굉장히 여러분 심하고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요. 여러분,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예수 믿는 나라들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다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요,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우리를 위해서 잘 됐다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유태인들의 상수를 배워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2040년도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약 한 5대 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이쪽은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 전에 거의 통일이 될 겁니다. 김정은요 오래 못 살아요. 2, 3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167밖에 안 되는데요 몸무게는 가볍게 145kg밖에 안 가. 아주 가볍게 145kg. 내 두 배 가까이 돼요. 그런데 얘가 저녁 때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담배를 4갑을 핀대. 4갑. 그리고 독한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대하시면 돼요. 이 3년 안에 거의 죽습니다. 그래 죽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런데 이제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죽은 김정남이 있잖아요. 그 김정일의 아들, 본처의 자식이죠. 본처의 자식. 근데 그 김정남의 아들을 지금 미국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그를 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여러분 이 김정은이라는 저놈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그 드론 폭격기로 해가지고 미사일로 해가지고 이라크의 별 4개짜리 장군을 자동차를 폭파시켜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김정은이가 그 다음서부터는요 대놓고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엔 나지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딸내미 데리고 다니잖아요. 딸이 몇 살이에요? 10살이야. 많이 먹어가지고 쥐 아빠 닮아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10살짜리가 처녀아이 같아. 10살짜리 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후계자 삼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유교와 더불어 불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 후임자가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왜 딸내미 데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할지라도 첫째 여자, 두 번째 노인, 세 번째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총을 안 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에게는 절대로 총을 안 쏩니다. 누구만 잡는가? 남자만 잡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있잖아. 저기 겨울에 보면은 그 시장 가면은 개 팔죠. 개 좋아하세요? 개 좋아하시냐고. 싫어해요? 보신탕 개 말고 꽃게 보면은 우리 한국은 이렇게 알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팔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팔았다가 잡혀갑니다. 미국은요 그렇게 그 개 장사 이렇게 생선해가지고 해버리면요 그 장사하는 사람 잡혀갑니다. 그거 못 먹게 돼 있어요. 암놈은 전부 다 바다에다 놔줘야 돼. 수십만 마리 더 열심히 놔라. 그러고 나 다 봐줘. 그리고 잡아먹는 건 전부 다 순놈만 잡아먹어. 순놈. 그러니까는 애들도 보호해주고 여자도 보호해주고 노인도 보호해주고 남자만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짐승들도 그렇고 그런 암놈은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번식해야 되니까. 번식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뭐 쓸데없는 소리까지 했었습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통일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경제 땅덩어리 군사력이 되어져요. 그리고 통일가 되어지면요 10년 동안은 좀 어렵지만은 10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끼어드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에 내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45년도 23년도 그렇게 되어지면 55 그다음에 23 그럼 78년이잖아요. 아니 광복 78주년 어디 있어요? 우리가 350년 지배받은 것이 아니야. 35년이야. 그런데 광복된 지 78주년이 뭐예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저기 광복 100주년 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이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는 뭐를 지켜요? 여러분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으로 세웁니다. 독립기념일. 우리나라는 뭘 해야 돼요? 8월 15일 날이요.
건국절. 우리나라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뭐로 세워야 돼요? 1948년도 그래가지고 75주년 건국일로 세워야죠. 우리나라 세워진 날,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국회가 이 헌정되어지면서 국회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목사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머리가 되고 우에 있고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이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 잠깐 놔둬보세요. 귀신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찾는가 하면 물 없는 곳, 물 없는 자를 찾습니다. 물이 뭔가요?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귀신이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귀신 들어가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 식당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데 거기 파리 앉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면 즉석 파리탕이 돼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저기 동태탕 끓이는데 거기에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요. 팔팔. 근데 어디에 파리가 앉습니까? 미지근한 것들. 거기에 온갖 똥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 다 올려 그런단 말이에요. 뜨거우면요 가래도 안 갑니다. 마귀가 찾는 귀신이 찾는 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 세력은 한 길로 와서는 여러분 앞에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귀는요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여러분 육신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만 빠져 있고 안목의 정욕,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고 박수받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만을 원하고 있고 이 세상의 자랑, 권력, 여러분 세상적인 명예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끌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요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고 앞서가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따라가면 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지면요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을 따라가면요 그리고 돈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그 돈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자존심 뭉개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어지면요 내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면은 복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귀신의 역사를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아까 군 얘기했잖아요. 굿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먹고 제발 좀 화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마시고. 유교 사상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효예요. 효. 근데 효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 효의 극치가 제사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솔직히 인간성이 참 더러운 거예요. 살아 계실 때 부모는 무능해. 살아 계실 때의 부모는 무능해. 옛날 우리 부모님 솔직히 미안하지만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너무 무능해. 아버지 더 무능해. 정말로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부모는 너무 무능해. 특별한 부모는 빼놓고 보통 분들이 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문명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여러분 80%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던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깨우치게 만든 거는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글을 가르쳤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 대한민국을 개화시킨 것이요,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전체에서 공립학교도 있지만 사립학교들이 90% 이상이 전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옛날에 장로교회를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한 교회 한 학교,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인 대한민국을 여러분 세계에서 손꼽히는 여러분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로 만든 것이요, 여러분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시간 8시 넘었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 여자들이 어디를 싸돌아다녀 다리몽댕이 뽀사버리지.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교회와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귀신의 역사는요, 여러분 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세요. 그 다음에 마귀를 향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십시오.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세력은요, 여러분 비는 것이 아니에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게 하여 주시. 아니에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오늘 보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을 삶에 자녀들의 생활에 다가와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물질 속에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하면서 19절 말씀.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를 데려놓고 점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복채를 받아서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아이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잘했다, 너 이제는 자유인이다, 너는 가서 새로운 인생 살아라, 이게 사람이지. 중요한 거는 얘가 자유해졌느냐 치료받았느냐 온전해졌느냐 관심이 없고, 얘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얘를 통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만 화가 난 거야. 돈에 사로잡힌 사람, 돈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군대막이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막이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갈 때에 돼지들이 떼가 있었어요. 떼라는 것은 군대 용어로서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그러니까 귀신 군대마이가 그 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다 물에 다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고 멀쩡해진 걸 본 거죠. 그리고 보니까는 옆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둥둥둥둥 떠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이 미치광이 하나 치료해 주는데 돼지 2,000마리를 잡았으니 우리 동네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 쫓아내고 병든 사람 몇 사람 낫게 하면 우리 동네 거덜나겠다. 어이 예수님 우리 동네 오지 마시오. 에이 돌아가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났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뭐 돈 낳고 사람 낳냐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 중요해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동네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병들자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십시오. 이거를 구하지를 않고 중요한 거는 미치광이 하나 치료해 주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죽였으니 우리 동네 거들날 일이 있겠냐? 예수를 보내버리자.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하면서 살면은 돈이 따라오나요? 아니에요. 돈 하면요 돈이 돈 하고 도망갑니다. 돈이 도망가요. 내가 자신이 복 있는 사람 되어지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되시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도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물질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람됨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여러분 물질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는요 기도할 때 응답을 줘봐요. 화장품 나는 한 번 집사람하고 그 옛날에 그 화장품 가게를 갔는데요. 오래됐죠. 2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로션을 2가지를 사는 거야. 그러더니 이게 두들기는 거 있잖아. 스펀지를 달라. 그리고 샘플을 달라. 그리고 또 뭐를 달라. 그런데 로션 같은 거 2개를 산 다음에 공짜로 달라는 거 자꾸 달라 그러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꺼내주는 거야. 내가 그 옆에 서가지고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야. 로션 2개 사고 나서 뭘 이렇게 달라고 하는지. 근데 샘플 화장품도 되게 많더만요. 이러면서 잔뜩 주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런 데 올 때는 절대로 나하고 오지 마라. 백화점 가니까요 더 심하더라고요. 완전 살 것처럼 옷을 다 입어. 맞네 안 맞네 어쩌고저쩌고 탁 하고는 몇 벌을 입어봐. 그러더니 벗고 딴 데 돌고 올게요. 그러고 나가는 거야. 와 내가 뒤통수가 뜨거워가지고 이거 그럴 때 그래서 제발 딸하고 셋이 같이 세 여인이 같이 가라. 나는 차에 있을게. 그러고 나서 그래요. 근데 샘플 주잖아요. 샘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샘플을 주십니다. 샘플을 딱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는가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이러다라는 거 있는 것처럼 급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것도 해드리겠고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것도 해드리고 별의별 공약을 다 했다가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두꺼비 파리 잡아먹고 시팀이 뚝 떼고 있는 것처럼 눈 껌뻑거리고 날 잡소 그리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너는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냐? 너한테 한두 번 속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샘플을 주시면서 네가 나한테 기도한 대로 하는가 보자 하고 본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대요. 요즘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해.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응답 달라고 그러면 별의별 거 다 구해다가도 응답 받은 다음에 시침이 뚝 떼고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은요 영원토록 불변한 거예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덕이 심해.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는가?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응답 받아야 될 자는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게 순리적으로 돌아가야 돼. 순리적으로 해야 돼. 옛날에 그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밤 되어지 뭐 있잖아요. 실타래 이게 묶어 이게 돼. 그러면 우리 막내 고모하고 나하고 한 살 차이야. 우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이고 7번째 딸이 고모잖아요. 나하고 한 살 차이야. 한 살 차이. 그러면 나는 이게 실 끼고 그다음에 고모는 이게 실 이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탁 걸려. 이씨 왜 안 나와? 그러면 뚝 끊어져. 그런데 그거를 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엉켜 있는 거를 이렇게 탁 풀어주면 또 졸졸 나오잖아. 성질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건 순리대로 해야 돼. 순리대로. 하나님과의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하고 물질 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거를 하나님과 나와의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35년을 했는데 하면서 돈을 내라, 헌금을 뭐를 해라 이런 소리는 정말 잘 안 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얘기합니다. 11조 내라. 11조는 뭐냐?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안식일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10의 1조는 대표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있으면 그러면 11조를 내지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11조가 안 돼요. 떨리는 거야. 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떨리는 거야. 이게 11조는 뭐냐면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 고백이 11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찬송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 되시 하나. 세 번째로는요 기독교인의 해야 될 덕목이 첫째가 성수주의이고 두 번째가 11조 생활이고 세 번째가 기도거든요.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왜 하나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회라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사여탈권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성수주의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받고 싶으신가 하면요,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다. 나는 너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다. 나 인정해 주겠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받고 싶다고요?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겨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찰떡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받고 싶으신가? 너 나 아니? 너 나 믿어?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해? 나 너 믿기는 하냐 너? 주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는, 출애굽기 2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혀를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뇌물을 받으면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본 척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요? 뇌물이요. 돈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뇌물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놈의 돈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망가뜨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런 식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지는 우리 모두. 하나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재물 얻을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왕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생활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육신도 건강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편견.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관청에 와서 고발하잖아요. 그러자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 말하되,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야 집어넣어 저 두들겨 패라 저거. 그러면서 여러분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가서 묶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혔어요? 편견.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안방에 가면 엄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옳아요? 부인 말이 옳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남편들을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남편들을 줏대 있게 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여러분 엄마한테 가가지고는 엄마 알랑알랑 해야 되고, 또 부인 앞에서는 또 알랑.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좋은 사람은 무조건 좋아. 내가 싫은 사람은 무조건 싫어.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의힘을 좋아한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거는,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건 못하잖아요. 할 줄 알아야 되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건 잘한다 말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사람이죠. 근데 우리 편은 야이씨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지네 편은 그렇게 편들어.
상대방은 잘못하면 저 봐라 저 봐라, 저 근본이 잘못해도 저 짓 한다 하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 이날에 그 되게 달라스 지역에, 그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에서 부흥회를 갔다가, 그 오클라호마하고 거기 그 부흥회 갔다가 오는데요, 거기서 달라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요, 6시간을 비행기를 탔는데 아직도 미국이더만. 비행기를 그러니까 미국 밑에 있는 그 텍사스주에서 비행기를 해가지고 저 알래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요, 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도 아직도 미국이더만. 그렇게 커. 그래서 한 번은 저기 LA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거기에서 뭐 이제 학위 받을 일이 있어서 그걸 가게 되어지는데 비행기 타고 6시간 갑니다. 그런데 여긴 12시, 거기는 1시, 여긴 2시, 여긴 3시.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한 나라에 여기는 12시고 여기는 1시고 여기는 2시고 여기는 3시야. 한 나라에 3시간 차이가 나. 우리나라는 부산이나 서울이나 저 강릉이나 목포나 똑같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좀 커피 한 잔 먹고 좀 폼 좀 잡으려고 그러면 땡땡땡땡 안전벨트 매세요. 50분이면 도착해. 요 조그만한 나라. 항상 충청도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충청도 분들은 전라도에 붙었다가 경상도에 붙었다가, 충청도 분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면 대한민국의 판세가 충청도에게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 우리 처갓집이 충청도요. 우리 장로 회장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다 충청도야. 충청도가 정신 차려야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충청도가 또 기는 이 있잖아요. 얘를 충청도, 고향이 어디시요? 서울이요? 전라도요? 전라도요?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대전에서 교구장을 3년을 했어요. 교회 오셔야죠. 교회 오시죠. 그러면 가야지요. 충청도 사람은 안 간다 소리를 안 해. 싫다 소리를 안 해. 알았어요, 갈게요. 안 와. 대답은 해. 순복음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전체에서요, 전라도가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순복음도 많고요, 장로교도 많고, 전라도가 대한민국 이 남한에서요, 전라도가 최고 많습니다. 전라도 사람 잘 챙겨줘야 돼. 진짜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경상도 마산뿐 아닙니까?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요. 근데 거기에요, 성도가 40%가 전라도예요. 40%가. 왠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맨날에 전주, 광주, 그다음에 목포, 여수, 그다음에 전라도만 돌아다녔어. 거기서만 부흥해서 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반 때 전라도만 해버렸단 게. 그래가지고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영락교회는 못 가, 세문안교회는 못 가. 거기는 워낙 부자들 교회니까 못 가.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올라와가지고 가는 데가 어딘가 전부 다 여의도 교회로 왔어. 그래가지고 순복음 목사들이요,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아. 장로님들이 제일 많은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경상도인 줄 알고 얘기했다 큰일 나. 거기는 큰일 나 거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충청도가 어느 때는 김대중 대통령 그 전라도 편 들었다가 또 한쪽으로 또 김영삼 또 경상도 편 들었다가 맨날 이러고 왔다리 이 갔다리 하면서 흔들어서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해. 근데 충청도도 정신을 딱 차려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르게 갈 거예요. 그러면다고 다른 데 잘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편견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야죠.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나하고 틀리다고 무조건 틀리다고,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이제 그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저는 빵을 먹으면요, 제가 좀 세련됐잖아요. 저는 팥빵을 안 먹어. 크루아상이라고 그런 빵을 먹어 내가.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빵집에 가잖아요, 저희 식구요. 근데 가면요, 제 집사람은요, 팥이 안 들은 거는 빵이 아니래. 팥이 안 들은 건 빵이 아니래. 근데 내가 딸을 둘을 낳거든요. 내가 낳은 거 아니라 집사람이 낳았어. 근데 집사람이 낳았는데
큰 딸은 엄마 닮아서 팥 들은 빵 먹고, 둘째 딸은 세련돼 가지고 날 닮아 가지고 크로아상을 먹어. 그러면 팥빵 먹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크로아상 먹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요.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수용해 줘야지. 아니 크로아상도 먹어야 되고 팥빵도 먹어야 되고 케이크도 먹어야지.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다 배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기다려 주세요. 다른 것은 수용해 주세요. 다른 것은요 함께 가세요. 그러나 틀린 것은 고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가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들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날 돼서 야 어저께 그놈들 내보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간수가 당신들 나가래요. 그랬더니 뭐요? 어저께는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늘 조용히 나가라고? 대장 나오라 그래. 나 로마 사람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은요, 말하자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때리기 전에는 공중 앞에서 욕을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감옥에 넣어서도 안 돼요. 로마 사람이라서 그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야. 길리기아 다소 아주 좋은 동네에 있는, 너희들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 땄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야. 근데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조용히 있다가 뭐 나가라고? 너희들 다 죽었어. 대장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저기서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올바르게,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여러분 가야지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도 될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자라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세상은 여러분 세계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아닙니까? 2030년도 안에 대한민국 통일됩니다. 2040년도 안에 대한민국 5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2050년도 되어지면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두 번째 나라로 장성해질 거예요. 엄청난 나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이런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왠지 아십니까? 애국가를 잘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달러에 써있는 그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있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2040년도 되면 미국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거스, 첫째 미국, 두 번째 독일, 세 번째 터키, 네 번째 사우스 코리아, 네 개 나라가 전 세계의 정신을 끌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2040년도가 되어지면 17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2040년도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한국 사람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2040년도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 나라, 첫째가 미국,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터키, 네 번째, 왜 터키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네 번째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일본은요 점점 패합니다. 중국이요
망합니다. 중국 채권 있으신 분 빨리 파세요. 지가 최고 되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그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점점 다 쇠퇴. 일본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잘 돼서 여러분 해방 이후에 일본은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기술, 모든 자원이 전부 다 일본에서 왔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적을 지면은요 우리는 못 삽니다. 삼성이 전 세계 반도체와 더불어 컴퓨터, 핸드폰 다 휩쓸고 있잖아요. 거기에 로열티를 전부 다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삼성에서 전부 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기술을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일본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로열티를 다 줘요.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의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술 자원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본하고 원수지면요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올 거는요 베트남에서 사와도 되고요, 중국보다 더 커진 인도에서 사와도 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와도 되지만 일본과의 거래는요 끊어져 버리면 우리만 깝깝해지는 거예요. 일본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일본하고 안 좋아졌을 때 제일 힘든 나라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입니다. 반도체를 안 주니까 그 기본 자산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 앉지 말고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배척하지 마시고 서로 틀린 것은 고치게 해줘야 되지만 다른 것은 그 틀리다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고치려고 하지는 마라. 목사님하고 임 목사님한테 맡겨. 그래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혹시 새신자들이 이게 초신자들이 밥하잖아. 야 해방 이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이다 이러고 먹어. 짜도 이제 물을 좀 더 넣어서 먹어. 짜면 조금씩 먹고 싱거우면 많이씩 먹고 그러고 하란 말이야. 무슨 밥을 이따위로 하고 앉아서 내 발가락으로 해도 이거보다 더 잘하건데 시험 들어서 안 한단 말이야. 무조건 잘한다 그래. 무조건 잘한다고.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권사님들 봐봐. 솔직히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봐봐. 여러분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솔직히 많어. 안 해서 그렇지. 그치? 솔직히 얘기해봐. 그치?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예수 믿는 사람, 그다음에 순복음 안 나왔어도 장로교회 사람, 감리교회 사람 이렇게 늘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신자를 데리고 왔잖아. 이 새신자 옆에는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20명은 있어. 빨리 알아들어야지. 권사님 옆에는 전도할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면 새신자들이 잘 되게끔, 새신자가 기를 피게끔, 새신자가 휘젓고 다니게끔, 새신자가 교회가 행복하게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먼저 믿으시는 분들이죠, 새신자들을 막 키워줘야 돼. 왠지 아십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먹어서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되는데 애도 못 낳아. 영감님이 가셔가지고 낳을 수가 있어야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낳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애 낳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를 하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자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면 첫째로는요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면요 대화하고 싶어요. 이야기. 우리 영감은 얘기 안 하는데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면요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막 칭찬해줘. 그 말 때문에 시집 갔잖아.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든지 해줘. 그렇지? 그가 나를 사랑하면 뭐는 못 해주겠어. 내가 사랑하면 첫째로 만나고 싶고, 두 번째는 대화하고 싶고, 세 번째는 칭찬해주고, 네 번째는 그를 위해서 수고 헌신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새끼요, 새끼. 이놈의 새끼만 앉았으면 저 인간하고 12번도 더 이혼을 했을 텐데, 저 영감태기하고. 근데 이놈의 새끼 때문에 이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친척,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 것이요, 길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니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이요. 주여, 알면서도 하고 앉아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착고에 채워 있어요. 춘향이처럼 목만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다 팔에다 두 발까지 해가지고 5개가 판때기에다가 내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기억하십시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과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리 잘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해준 죄 때문에 지금 착고에 채워서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왜요?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왜요? 사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게 성도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시부모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 앞에서 화내지도 말고 거기서 시험 들지도 말고 교회 얘기하지 마라. 좋은 얘기 할지라도 저기 그 장로님이 말이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네, 이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한국 교회 잘못된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아름다운 미담,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는 집에서 애들 앞에서 안 해. 김 집사가 그려, 최 권사가 어쩌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맨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있어야 하니까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의 목사 아들 딸들이 타락하고 장로 아들 딸들이 타락하고 권사 아들 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는 전부 다 위선자들만 있구나. 위선자들만 있구나. 그때는 언제까지는 꼼짝 못하고 있는지 알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왜? 엄마가 용돈도 지고 있지, 등록금도 지고 있지, 밥도 지고 있지,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대학이라는 문으로 딱 들어가고 아니면 사회 진출되어지자마자 벗어나고파. 그러면서 집과 더불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와 더불어 담을 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을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목사님 끝내주더라. 우리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나 사랑과 충성이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좋은 얘기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비가 와도 오는 것이고 눈이 와도 아는 것이고 시험 들어도 오는 것이고 아파도 오고 숨이 깔딱깔딱 할지라도 교회 와서 죽으면 교회 목사가 장례 치러줄 테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냐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겁니다. 진짠가 보다. 이거는 바람 분다고 하나 시험 든다고 하나 화났다고 하나 눈 왔다고 하나 그렇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안 가? 야 네가 가짜냐 하나님이 가짜냐? 따져보자.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앞에서 저 어떤 상황일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이지. 할렐루야. 삐쭉빼쭉 해가지고 입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가 아니 뭐 어떤 게 진짜냔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가족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어떤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지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장애물이 돼서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많은 거 모르시죠?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승합차들 야 절대로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는 차가 신호 위반하지 마라, 난폭 운전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 비켜라고 빵빵하지 마라, 경기나 애 떨어지면 어떡하냐, 절대로 크락션 누르지 마라, 절대로 차선 위반하지 마라, 절대로 신호 위반하지 마라, 난폭 운전하지 마라. 늦게 와도 괜찮으니까. 왜? 교회 이름이 붙었잖아. 교회 이름 안 붙어 있으면요 그냥 마음대로 해야 역주행을 하든지, 신호 빨간불에 빨간불은 원래 빨리 가는 거고 파란불은 그냥 가는 거고 마음대로 가. 그러나 교회 이름이 붙였다면은 그래도 체면을 지키고 다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망신 하나님 망신 다 기독교 망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 26절 말씀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봐야 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잡혔고 성령께 사로잡힌 자고 사명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문이 열리게 하시고 메인 모든 수갑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눈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혹시 가족 가운데 여보 나 이런 문제 있는지 좀 기도 좀 해봐. 당신 기도빨이 있더만. 그러면 전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기도 좀 해봐. 당신 기도하니까 뭐가 되더만. 한번 해봐. 이거는요 마음이 그만큼 열렸다는 소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하며 기도할 테니 반드시 응답할 거야. 그러면 교회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야.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맥살 잡고 따라가는 거야. 아멘도 안 하고 맘대로 해. 맘대로. 아이고 김포는 김포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성전 삼고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을 가는 땅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금송아지, 세 번째로는 간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네 번째는 원망 불평. 이걸 통해서 가나안을 통째로 잃어버리잖아요. 통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열려지게 하시고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는, 여러분 삼손이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 사사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함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메인 줄이 삼 끊어지 두두두둑 부러지더니 거기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사를
천명을 쳐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없어야 될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족 앞에, 그리고 내 삶의 터전 앞에서 우리는 없어서 안 될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더더군다나 돼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돼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협박을 해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제로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혹시 여러분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셔서, 그래서 그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개인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주인이 혹시 귀신이라면, 혹시 물질이라면, 혹시 편견이라면 이것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나서, 하나님 나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게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사모게 3절 다시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문간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아는 자 누구십니까? 주여 나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